오늘은 부흥경 61쪽이죠? 61쪽. 홍문현까지 설명하다가 짐쳐가지고 내가 그만뒀는데, 그 홍문현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얘기했고, 신전에 대해서도 아까 주역 강연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전에 대해서도 신의 전쟁. 그래서 영신당님도 이와 같이 선천 역사에서 초한, 상우와 유방 관계의 그 음양 전쟁, 선악 전쟁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고, 또 삼국의 청병으로서 이제 관운장, 옛날 삼국시대 유비, 또 조조, 또 한 사람이 누구요? 손권? 그렇게 이제 삼국시대 얘기를 또 얘기했어요. 그 삼국 청병 관운장이 선생님 전 물어갖고 살해 인생 없애려고 도로 귀국하올 때 금강함을 행하더라. 부흥경 61쪽이요? 61쪽. 61쪽에서 위에서 지금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부터 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관운장 전에 관운장이 선생님께 말이죠, 물어가지고 살해 인생, 사람을 죽이는 인생 없애려고 도로 귀국 돌아와가지고 일을 할 때 그 금강암이라는 곳에서 선화사를 행했다. 영신당님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관운장이 나오잖아요. 관운장. 삼국 중에서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삼국 중에 가장 인물 중에 인물을 갖다가 관운장으로 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의예요, 의. 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의로운 영신으로 이제 최고의 인물을 쳤습니다. 이 양반은 당시에는 그 장군에 불과하지만은 신명세계에서는 제왕급으로 올라갔어요. 제왕. 왕도 그냥 왕후가 아니고 제왕급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모든 게 이제 글자도 품계, 등급이 따로 있잖아요. 등급.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잖아요. 묘. 그러니까 묘는 통고한 사람을 갖다가 묘라고 해요. 묘라고 그래요. 근데 통고한 사람보다 좀 높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특히 왕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능이라고 해요. 능이라는 것은 언덕한테 언덕까지 크게 묘를 썼단 말이죠. 신라, 제가 71대 1세손이요. 박격허세 71세손. 그래서 저 경주에 가면 신라 오릉이 있는데 이렇게 능처럼 막 그냥 둥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중국 가보면요, 중국에 서안 지역 가보면 그 왕들의 무덤 있는 데는 여러 수십 개가 이렇게 그냥 왕이 여기저기 이렇게 크게 돼 있더라고. 한꼬조 왕도 갔다 왔거든요. 한꼬조 유방. 근데 그걸 능이라고 그래요. 능. 근데 능보다 더 높은, 이건 왕이죠, 왕. 보다 더 높은 분이 뭐냐면 성인이요, 성인. 성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림이라고 그래요, 림. 림. 그러니까 불교는 총림이라고 그러죠, 총림? 그죠? 총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총림. 불교는 총림이라고 그래. 근데 유교에서는 유림이라고 그래요. 유림. 유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유림. 그 성인들의 이제 그 모임,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이제 성스러운 그 장소, 이런 걸 갖다가 림자를 붙였는데, 그 성인이 죽어서도 능을 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가면 공자의 능이, 능이라고 하고 공림입니다. 공림. 근데 이 양반은 성인이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관운장한테도 관님 그래요. 관님. 관운장이 관자 붙여가지고 관님. 근데 님자가 중국에서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학에서 보니까 관운장도 님자 붙었는데
공자 빨고, 맹자도, 이게 사실은 성인신데, 맹자도, 그냥 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맹자도 님자 붙였어요. 그래서 맹림이라고 그래요. 이 참고로 저기 얘기한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 관운장은 실제는 장군이었지만은 성인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관성제군이에요. 관성제군. 그러므로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무인이기면서 의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천상세계에서는 어떤 분이냐면 이 귀를 갖다가 귀신을 다 쫓는 없애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관운장주란 주문이 있어요. 운장주. 운장주란 주문이 있는데 이 운장주란 주문이 뭐라고 하냐면 축기문이라고 해요. 축기문. 축기면 뭐냐? 쫓을 축자. 귀신 귀자. 귀신을 쫓는 주문이다. 그래서 운장주를 읽으면 그 귀신 붙어갖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관운장주를 읽으면 쫓겨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이런 관운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성인보다도 더 그냥 무서운 이렇게 귀신까지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의입니다. 의. 아까도 강의했지만 추나추동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단순히 요 기운이 추나추동의 기운이 실제는 다른 말은 원형이정이라고 했죠. 원형이정. 근데 이것이 천도지상이라고 해서 천도의 기운을 항상 한다고 해서 천도지상인데 이 천도지상이 원형이정이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인성지간이가 있어. 사람의 손금자리에 그 별이가 있다. 별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인, 의, 예지라고 그래. 예지. 그래서 이 가을의 정신에서 기운이 보다면 인, 의 중에서 의가 가을의 정신이에요. 가을의 정신. 이번에 추수한다고 인간 추수의 경기. 인간 추수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이 의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생명이 이게 세상에 나오는 기운은 보면은 이렇게 놓아가지고 그 세상이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면 추운 곳에 숨어있던 동물들 말이지. 그 토끼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거 숨어있다가 말이지. 봄 되면 어떻게 돼? 다 나오잖아. 그게 방이요. 방. 놓을 방자. 근데 여름에는 요게 뭐야? 막 그냥 끓여. 그러니까 탕이야. 그래서 봄의 정신과 여름의 정신 이거 보고서 제멋대로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갖다 방탕하다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의 정신을 방탕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다 놓아먹이고 여름 되면 이게 분열밭에서 식물도 동물도 막 생산해가지고 많이 태우는 거 이게 탕이에요. 그런데 가을은 뭐다? 그런데 가을은 정확해요. 정확한 기운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래요. 가을의 정신. 그리고 겨울의 정신은 도의 정신이에요. 도의 정신. 아까 이 안정이라고 해서 이게 정자만 설명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 못 했는데 이 정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글자를 풀이하고. 첫째는 전복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열을 팔자를 쓰면 이게 파자하면 요겁니다. 정자가.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인이 덤을 딱 치면 흔히 알아지는 거예요. 천천히 성인이 점을 치면 미래까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팔개의 점괘죠. 팔개의 이치를 가지고 점을 치면 그 눈이 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의 정신은 지혜예요. 그래서 원형이정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정신을 갖지 않으면 겨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싱글로 말하면 지혜로서 묻혀진 것이 뭐죠? 열매죠. 열매만 겨울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지. 이파리 줄거리 여름에 봄에 피었던 뿌리까지는 딱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지혜라는 건 뭐 만물을 갖다가 형상화 다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죠. 이 도라고 이 도. 근데 이 정은 또 다른 말로 이제 두 글자로 파자 때 전복자에다가 조개패자. 그러니까
영적인 점이요. 영적인 점. 이 점이랑 영적으로 아는데 영적으로 뻔히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건 재물이란 뜻이야. 재물. 이 패자는 조개 패자인데 이 재물이란 뜻이야. 이 패자는. 그 옛날엔 원시대 그 뒤에 그 돈이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물물 교환할 때는 물건 갖고 하기가 뭐니까 복잡하니까 표시한 것이 뭐냐면 조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가 뭐요? 돈을 상징해요. 이 화폐라는 글자도 전부 다 이 글자다가요. 재물이란 제자도 들어왔죠? 화폐라는 화자, 이 조개 패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 조개 패자가 드러나면 다 이게 돈과 연결되는 글자세요. 근데 여기다 칼을 갖다 붙이면 재물을 갖다가 칼같이 보여? 분명하게 따진다. 그래서 이것은 법칙 칙체. 칼 가지고 칼질하니까 재물.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경우에 어긋나면 치다고 그게 법이요. 법칙적. 그래서 조개 뺐다는 게 재물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정자는 지혜로운 인물은 땅속에 아니요 그냥 운박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아. 왜? 그 소문 듣고 아는 그 스승에게 뭔가를 배우러 온 사람 있잖아. 와가지고 막 공경하고 그냥 옵니까? 먹을 것 갖고 오지. 내가 그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몇 번 했는데 저 36km이 아니고 30km나 되는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그 먼 길에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까지 새벽부터 가져갖고 도착하니까 저녁 됐대요. 그래서 점치러 왔다 오니까 이제 끝났다고 하더래 점쟁이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하더래. 이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왔는데 이제 왔는데 내일 집에 갔다 또 오시냐고. 그러니까 그러시냐. 그럼 여기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점을 쳐드린다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점쟁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자고 아침에 제일 먼저 점을. 점쟁이한테도 젊은 점쟁이한테 가야 되고 아침에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정신이 맑은 점쟁이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도 신명이 직접 금방 내는 신명이 가장 신선해요. 근데 자꾸 가면 기운이 사라져. 3년이면 떠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점쟁이를 쳤으면 신명 기운이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 능력에 그 기운이 한계가 있다고. 시간에 한계. 용량이 있다고. 용량 한마디로 용량. 배터리가 용량이 있으면 다 지나면 방전되듯이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능력이라는 것도 항상 한계가 있는 거지. 점치고 영적인 능력도 그 도토한 능력만큼 그 한계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이 사주를 보는 능력이 하루에 어떤 사람은 20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명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명밖에 못 보고 이런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근데 그 점쟁이가 아침에 우리 아버지 딱 점을 치더지만 태어난 아들이 있지 않냐고 그러더래. 그렇다 보니까 그 아들이 크면 그 아들이 하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저 산꼭대기에 올려놓아도 목수합니다. 그러더래. 그게 무슨 얘기냐? 요 얘기요, 요 얘기. 점을 치는 능력이, 팔개로 치는 능력이, 눈이 환하다. 근데 그것이 대물이다. 이런 뜻이요? 얘가 뜻이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한쪽에 앉아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내가 그전에 공부 한참 할 땐, 보는 사람이 왜 오는지까지 내가 알았으니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소문내갖고 물고 가니, 그죠? 먹고 사는 게요. 그 얘기라고. 산꼭대기에 올려놔도 못 큰다는 얘기. 바로 요 정자의 뜻입니다. 정자의 뜻. 그런데 저게 고들 정자예요. 받을 정자도 되고. 영적인 능력을 그렇게 가진 사람이면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도인은 그게 도 아니야 저기가? 방탕신도. 그래서 도인은 반드시 아주 고든 정신, 올곧은 정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은, 선비 정신이요. 정은. 여자한테만 정주가 아니고, 남자한테도 득간하게 아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들 정자예요. 고든 마음, 선비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괜히 안 웃을 껍덕거리면, 신명들한테, 건방진 놈이놈. 안 돼요. 건방지게. 그래서, 관운장 얘기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관운장 정신은 방탕신도에서 의정신이고, 가을 추수에 아까 이익이라는 그 정신이면서, 이파리 줄거리는
학을 죽이는 숙청정신, 추세정신이면서 그게 바로 신의 정신이라 아주 정확한 정신, 열매정신, 이 신이에요. 신. 신의 정신. 그래서 신의 정신과 통하지 않으면 저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또 신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가을 세계, 만물을 갖다가 이롭게 하는 아까 얘기한 풍래 입괴, 그 입괴의 미래 세계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의 심판을 해서 사람다운 사람만 건너게 한다. 이게 바로 기독교만 휴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싹 잡아갑니다. 싹 잡아가. 근데 해인 갖고서 서양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안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수, 쓸만한 사람 소수만 가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다? 영신당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기독교만 그게 사역자라고. 예수님 사역자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백의민족! 신의 정신, 이 색깔로 보면 가을의 정신이 바로 신색이에요. 가을의 정신, 백색. 그래서 백의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왜? 희종자를 거두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내려주는 하나의 비결로서 백의민족이라고. 근데 이 백의민족 이걸 입고 다니면 시비한다니까? 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말이지. 고리타분하게 옛날식으로. 그냥 참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지? 당신 조상을 욕하는 게 지금. 당신 할아버지 때만 해도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근데 당신 할아버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철부지하고 이 인간들이 서양정신, 과학정신에 빠져갖고, 이 금수 세상이 서양정신으로 왔는데, 서양정신. 인간이 아닌 금수 생활을 하면서, 고든정신, 올바른 정신, 백의정신, 신혼집은 이걸 갖다 다 산다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지부모가 이번에 개벽해요. 그냥 그럴 수가 없다고요. 우리 민족은 예의 도덕을 주장한 그런 아주 올바른 국가인데, 완전히 서양보다 더 문란해져갖고 말이지. 성적으로, 예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완전히 저질됐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개벽하는 거. 며칠마다 내가 그런, 그 글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매일 글을 쓰잖아. 매일. 그래서 관원장 정신에 의로운 정신이라 된다. 이게 관원장 정신을 우리 영신당님도 말씀하시, 여러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관원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관원장. 왜 관원장을 얘기했냐? 그래서 지금 관원장 때문에 이것까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암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금강이라는 뜻이 뭡니까? 금강산의 금강암인데, 여기 금강산까지 가시지 않냐. 이거 영적으로 금강산으로 가시라고, 계시가 됐어요. 영신당님이 신명색에서. 근데 금강산 갈 수가 있냐고, 가난해갖고, 그게 거린 농부인데, 거린 농부. 그런데 금강암이란 거기에 지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금강암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금강산까지 가는 대신, 여기로 가야 되겠다. 금강암. 근데 이게 회문산에 있어요. 회문산. 12신판 회문산. 회문산 동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강의 뜻은 뭐냐? 불경으로 말하면 금강경의 뜻이에요. 금은 뭐요? 가을의 정신이라고 했죠? 봄은 목의 정신이고, 여름은 화의 정신이고, 가을은 금의 정신이고, 겨울은 수의 정신이고, 이게 원형이든 이렇게 이제 타고 분열되면 모든 만물이 다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사상에. 그래서 금은 가을의 정신하고, 그러니까 금강경은 가을의 정신이기 때문에 강은 뭡니까? 강한 강자요. 강한 강자. 근데 강한 강자가 요 강하다는 강자는 세상에 아는데 이것도 최화영이에요. 이것은 외적으로 강한 거예요. 외적으로. 강은 내적으로 강한. 내적으로 강한다는 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은 사실은 유광자를 쓰지 않고 유광자 쓴 거 뭐냐? 거기서 금강산에 그냥 소위 말하는 바위산으로 되는 강한, 실제 강한 바위, 그 기운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기운을, 그런 기운으로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자는 이게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금강석이라는 뜻이에요. 금강석.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죠. 외국으로. 다이아몬드가 우리말로 금강석이죠? 그러니까 금강석의 금강의 정신은 뭐다? 다이아몬드처럼 더 이상 단단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단단한 인간, 완벽한, 빈틈이 없는 인간. 그러니까, 그 방자, 쇠로 만든 건 뭐요? 그 공기구멍 하나, 미세한 구멍 하나 넣으려고 계속 때리고 하는 게 그거요. 그게 뭐요? 인간도 그래서 계속 단련한다는 단자가 뭐요? 그냥 두접해갖고, 재련한다는 뜻이요, 연자가.
세금배에다가, 이게 단련한다는, 재련한다는. 그게 인간도 쇠처럼 이렇게 금강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다 단련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도가에서는 뭐요?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 강한 인간이 되게, 단단한 인간이 되게, 완벽한 인간이 되게. 그래서 허점이 조금만 있으면 계속 때리고, 허점을 없애려고 계속 공부시키고, 계속 혼내고, 잘해도 혼내, 잘해도. 왜? 잘해도 혼내냐? 건방지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지가 건방지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스승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걸, 서양 과학을 하는 사람 몰라. 왜? 서양은 어머니 정신이거든요? 어머니 정신은 뭐예요? 봄의 정신이요. 봄은 인이야, 인. 그러니까 인은 뭐 사랑이야. 그게 봄에, 아까도 했잖아. 봄의 정신은 마늘이 생겨나가지고 새끼나, 동물만 이제 새끼 쬐끔 삐약삐약 하는데, 내 이놈하고 그냥 호통치고 잘못된다고 하면 돼지잖아. 식물도 돼지고 죽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다듬어줘. 근데 아버지는 가을 정신. 둘이 한 것, 잘못하는 것,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엄부 참어요. 엄부 참어. 아버지는 엄격해. 가을의 정신이야. 추워도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탄다는 인간을 만들 거 아니에요? 금강경 가을의 정신. 그 어머니는 사랑으로 키워야 되니까 어머니 정신과 아버지 정신은 하늘과 땅 차이요. 봄과 가을의 정신이라고. 그게 서양 정신은 뭐다? 어머니 정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정신은 어머니 정신이니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설득해라는 거예요.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치원에도 또 혼내면 안 되고, 설득해야 돼. 근데 이 3살 만에 설득됩니까? 설득돼야 안 돼요. 내가 하는 얘기예요. 3살 전까지는, 3살 전, 우리 나이 3살이요? 우리 나이 3살. 우리 나이 3살 전까지는 세출이 3번만 되면 돼요. 3번. 잘못할 때마다. 4개도 안 돼요. 조금만 세출이 가는 것 같고, 3대만 때리면, 그거서 3번만 맞으면요. 그 다음에 회초리만 쳐다봐도 딱 맞췄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의정신이고 금의 정신이에요. 근데 계속 그냥 방해 정신, 여름에, 봄의 정신, 방해 정신만 가지고 애들을 그냥 놓아 먹이잖아요. 놓아 먹여.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의정신이 사라져요. 이 시비를 모른다고. 이렇게 길러주니까.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이 교육이 잘못된 거, 서양 교육이? 어머니 정신. 3살짜리, 설득이 되냐고. 그러니까 설득이 뭐요? 해초리. 따끔한 해초리면 딱 맞으면 맞은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말로 했건 기억, 머릿속에 사라져요. 3살짜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걔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하냐고?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동양은, 도인 공부도 해초리예요. 방망이. 예?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고 실제는 말로 때리는 거예요. 30방망이를 때려야 된다. 이 불가에서 그런 얘기가 들었잖아. 30방망이. 합의정신 30방망이. 금강의 뜻입니다. 금강. 그러니까 글자남 갖고도 맨날 내 강의할 수 있어요. 글자남 갖고도. 다 연결되니까. 율법이 만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강 갖고도 지금 여기 계속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2줄밖에 지금 강의 못 했잖아요. 2줄밖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가지고 뭐 써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건 이제 여기다 표시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이때 금강화의 부인과 자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으되 주야로 칠성전과 한신전과 조왕전에 정화수를 받쳐놓고, 이 정화수의 정자는 우물정자지만 화자는 꽃화자 썼는데 실제는 빛날 화자를 써요. 맞습니다. 정화수란 정자는 뭐 우물정자니까 빛날 화자, 정화수. 근데 우물이 어떻게 빛나냐? 이게 영적인 차원이야. 영적인 차원. 영적인 기운이 이 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에.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이 산속에서 앉아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정성은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마음은 체요. 체만 있으면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작용하려면 용이 있어야 돼. 이게 식법이 뭐요? 물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정성은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속에 앉아서 물질이 없잖아요. 신에게 바칠 게 없어. 그러니까
깨끗한 정화수 올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네? 깨끗한 산물. 그것도 동물이 먹기 전에 자시가 바로 새날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시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새물을 깨끗이 떠다가 하느님 또 신께 다 바치는 거예요. 물질을. 정성의 표시입니다. 수행의 기본이에요. 정화수 올리는 기운. 그래서 그 기운이 우주의 기운이고, 물이 바로 일이고 수고, 그러니까 또 육이고, 이 물에 의해서 모든 게 만물이 작용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 옛날 화자. 정화수라는 화자. 왜 화자 쓰는지 이해가 되시죠? 정화수 올리는 이유. 절간에서 정화수 올리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자가 있냐고 알지를 못해요. 근본을 모른다고, 근본. 정화수를 받쳐놓고 그래서 꽃화자가 아니고 빛날 화자다. 지성으로 비는 말이 우리 부군, 그러니까 영신당 중에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우리 부군, 우리 남편 소원 성취하여 달라 지극하게 빌었으며 어린 자식하고 같이 했으니까 용학이라는 아들과 그 부부자 3인이 탐의 정신으로 유불전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수도를 시켰어요.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그 아들, 기운도 역시, 그와 같이 부처님 소원 성취하옵시오. 비는 모양. 천재당, 천재를 올리는 집이죠. 거기에 하강선, 신선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강선이 영세불망, 영세통으로 잊어버리지 않는가. 이것은 저기 수은 선생께서 내리신 그 주문이 나온 내용입니다. 한 토막이에요. 영세불명 오시려고 벌내실, 전에서 내려오는 그 믿음을 지키셨던가. 철양하고 불상터라 못난 장이 저 자식, 이 무슨 철이 아담마가 어린아이, 불쌍한 어린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지. 근데 같이 수도한다고 앉혀놓는데 철이 뭐 있겠냐면 철이 아담마가 천신 하늘에 신이 있었으니 감흥도 하려니와 인심이 있었으니 사람의 마음이 있었으니 천심도 없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천지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지극하면 하느님 마음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통하게끔 해야지.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돼요? 하나님과 통하겠다는 지극정성, 도심을 가진 그 마음이라서야 하나님과 통하지. 내가 딴짓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뭐예요? 만법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만 인류를 다 주관하잖아요. 모든 만민이 다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고통 없이 말이지. 또 죽음에 험난한 고통 없이 그 미래 세계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게 그 미래 세계는 그 죽음의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냥 선화한다고요. 선화. 천년을 살면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수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음양이란 말이에요. 음양. 하늘과 땅, 어둠과 밝음. 따라서 선천은 무상하다고 중들이 매일 얘기하거든. 무상하니까 속대에 떠나서 공부는 하라. 이따위 소리 하는데 무상이 유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모르더라. 도닥으로 하면서 부처님은 그걸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이 중들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극정성하면 하느님이 감흥해. 그걸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 하냐면 지성이면 남천이다. 아주 맨날 하는 얘기인데 흔한 얘기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근데 이게 진리요. 아주 정성이 지극할 짓답니다. 지극하면 지성이면 하느님이 느낀다. 느끼면 그 기운을 내려주시는 거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내려줘. 수도를 아주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반드시 영적으로 기운이 와요. 나는 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여기 확 열려버려요. 현생이 난 공부한 사람이라 쉽게 됐지만은 공부 안 했어도 지극정성으로 그냥 계속하면 반드시 영험을 하게 돼. 그 영험이라고. 영적인 기운을 경험하는 거. 이게 영험이요? 영적인 경험하는 거 영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체험한다는 경험한다는 영험. 그래서 무당들도 영험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령한 기운이 있냐 없냐. 영험이 없는 무당은 헛거죠. 영적인 기운을 제대로 받는 지극정성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과 통해야지. 그러면 하느님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천신이 있었으니 가몽도 이러하려니와 인심이 있었으니 천신이 없단 말이니까 지성이 있었기로 땅의 성품, 땅에도 그런 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이. 우주에 하늘에도 천성이 있는데 천성이 땅을 지구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운이 또 지성이라고. 지성이 있었기로 인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에도 그 성이 있다고. 그 성은 뭐예요? 우주의 본성짜리. 그러니까 우주의 본성짜리 들어가면 천성과 지성과 다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는 3대 나오죠? 천지인 삼합이 되는 이 운수는 사람마다 다 못해. 왜 못해? 왜 못하겠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천심을 갖기 어려운 거죠. 왜? 내 인간의 당장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 파는 거예요. 그냥 조금 나으면 가정을 위해서, 처자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아까도 했지만, 내 가족을 다 떠나서 민족주의도 아니고, 또 국수주의도 아니고, 국가만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만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천심인데, 이 천심을 갖고, 진심으로, 천심으로, 인심으로 가져가지고 하느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우냐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이번에 하느님의 대행자가 됩니다. 내가 늘 이렇게 강의하는 거, 내일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뇌돼야 돼, 세뇌. 잘못된 세뇌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만! 내가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는 이거는 세뇌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정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인류를 구제하는 그런 군자가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삿된 마음을 가지고 삿되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합이 되는 이 운수는 사람마다 다 못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자연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천지 부모 운덕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천지 부모가 그 은덕을 내려주셔. 그 은덕이라. 그러니까 모자간이 들인 정성, 그러니까 영신당님의 그 부인, 사모님하고 그 아들이 그렇게 정성 들인 그 정성이 천지도 가뭉이요. 천왕산, 수수산산, 하산, 하수, 모든 그런 그 산수. 그게 말이죠. 응감하지 않은 게 없다만, 불응하려마는, 응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불응하려마는 호사, 좋은 일이죠. 호사가 다 말아. 그러니까 호사는 무슨 호사예요? 인류 구제 중생하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니까 이건 좋은 일 아니에요? 인류 구제 중생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 없잖아요. 좋은 일이라면, 호사. 그러니까 그 호사인데도 설치하는 뭐냐? 상극시대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도 선이 있으면 악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옆에 악이 옆에서 끼어들어 그걸 뭐라 그래요? 호사다마라고 그래요. 호사다마. 그래서 도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도가 높이가 도고 십장 10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치로 말하면 높이로 말하면 그러니까 방편이요. 10장이라 하면 뭐요? 마도 10장이다 그랬어요. 마도 10장. 그죠? 마하고 10장. 마도 똑같이 높이까지 10장까지 올라간 거. 그러니까 선천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양이라. 낮과 밤이 같이 있잖아요. 밤을 없앨 자가 없잖아요. 겨울이, 농산이다 하면 겨울이 오지. 그 여름에 있으면 좋겠는데, 적도 지방이 아닌 이 온대 지방에서는 없잖아요. 같이 있는, 같이. 그게 바로 삼국시대, 이게 서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삼국하는 게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다, 야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또 서다, 동이다, 민주다, 공산당이다, 좌편, 좌다, 우다. 이게 사상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없앨 수가 없다고 해요. 선천의 정신이 음양정신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성인의 정신 가면 이 시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 돼가지고. 근데 실제 하나 된 세상이 언제다? 미래예요. 음양 합덕되는 거, 궁을 합덕. 해인경 매일 읽는 이유가 그거. 궁을 합덕, 천지 합덕. 음양이 딱 합해서 선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지면 악이 없어지고, 주야가 없어지면 밤이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이 합해지면 겨울이 없어지고,
항상 똑같은 세상만, 그 미래는 춘추만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요. 그래서 호사에는 다마한데, 이제 미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천지 부모의 기운 갖고 세상을 제도 중하고 난 다음에는 마가 없어져. 그 경부에 다 나오잖아요. 어? 모든, 마가 다 사라진다. 경부에 다 나와, 해인경에. 선천이기 때문에 이거같이 호사다마죠. 영신당님도 선천에 미래 세계를 열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선천의 정신으로 마가 자꾸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 호사다마라. 뜻밖의 부군이 이르되 나를 찾지 말고 누가 오더라도 말을 말고 음식도 전폐하라는 분부가 어마어마하다. 어마하고 어마하다 말이에요. 정신 부디 놓지 말고, 그러면서 정신을 부디 놓지 말고 명심해서 다시 지성이나 하여라. 지극한 정성을 올려라. 만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디 정신을 잘 차려라. 정신세계 공부하다 보면요, 마귀가 반드시 붙어요. 정도를 가다 봐도 마귀가 반드시 붙습니다. 내가 일심으로 정성 공부한다고 산속에 들어갔는데 딱 5일에 내가 항상 경험한 거예요. 마디가 있어. 5일이면 한 번 시험을 해, 시험. 마귀가 들어왔고 아주 그냥 죽을 고비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잠을 자도 잠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지옥 속에서 헤매고 경험을 해요. 5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그 기운만 갖고 있으면 집에 내려가고 싶지, 당장 내려가고 싶어. 도저히 막 힘들어가지고 등벌, 그 추운 산속에 잠자도 말이지, 등에 막 땀 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하나 없어요. 그게 또 하고 싶지가 않지. 그게 또 한다, 또. 근데 또 그날 저녁에는 아주 좋은 기운이 돌아요, 또. 신명, 응? 올바른 기운이 든다고. 그러니까 왜 마가 들으냐? 그 시험이요, 시험. 단계 올라가던 시험. 이 세상에도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신명세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근기, 그 다음에 정성, 여기서 끝나냐? 계속 하냐?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이 죽을 고비를 주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죽을 고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겁이 나요. 왜? 신명 세계, 영적인 죽음의 경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런 공부를 나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맹정진하고, 돛 닦는데 무슨 용맹정진이냐? 용맹정진은 아주 용감하게, 아주 싸납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금방 얘기, 마귀와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한테 치면 공기도 공부하다 그냥 미쳐버리든가 끝나든가 그래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게 마귀한테 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게 싸납게 그 마귀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것은 없애야 되는 거죠. 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호사다마, 그게. 그게 이걸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 얘기할 수 있냐고. 호사다마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모르잖아요. 말은 알기 그냥 풀이는 하죠. 그 뜻을. 돈이라는 마가 있다. 이제 직접 경험해봐야, 몸으로 체득해봐야 그게 무서운 걸 알죠. 그러니까 정신을 부디 놓지 말라, 그런 겁니다. 정신 놓지 마라. 어떤 경우든. 그리고 정신을 잘 차라. 그 부탁이 무수히 하더라. 무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체는 그냥 넘어가면, 마귀한테 넘어가면 도가 높을수록 마도 큰 마거든요. 큰 마. 일반 사람들한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가 갑자기 죽어요. 차츰차츰 올라가고 이만큼 감당이 된 사람이 그때 그 마가 와도 그 큰 마라도 또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신 놓지 마라. 이거 아주 부탁을 무수히 했단 말이에요. 네 말씀을 들은 후에 옛일도 더러 생각이 나고 마음이 우둔우둔 자다려. 여기서 자다려는 말은 전라도 사투리인데 더러야. 자더러. 자에게 자더러. 자더러 일러 왈. 너의 부친이 이러이러하니 너도 나와 같이 다시 정성하자. 둘이 서로 눈물이 피어도 눈물 그칠 사이에는 정화수, 여기는 화자는 제도 썼죠. 정화수를 지성으로 받쳐놓고 진심 간력 다할 진짜 마음을 다하고 다할 갈자 간력 힘을 다하고, 여기서 다할 진 다할 갈자도 똑같이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글자가 둘이 틀리냐? 내외 안함팍, 물질적 차원, 정신적 차원, 이렇게 음양으로 글자도 달라. 우리
동양의 우리 민족의 정신은 글자도 전부 다 음양이에요. 그래서 한글과 한자 음양이고 글자 똑같은 글자에도 뜻이 우주 하면 똑같은 지부자인데 정신적 차원, 현실 차원,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음양으로 이렇게 달리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 글자도 이렇게 반드시 음양으로 썼고 글 짓는 것도 대귀를 지었어요. 글도 한글을 쓰면 그 짝귀가 또 있고 말이에요. 그 대귀에 대귀 음양입니다. 음양 합독하는 정신 이게 서양에는 없어요. 서양에는 그런 글 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치를 서양은 알 리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전심전력 빌어보고 슬픈 눈물 저절로 솟아나 울음을 울 때 혹시 소리 날까 내왕하는 문개원이 알까 같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왕하는 문개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알까 염려 했더란 말이에요. 부군 남편이죠. 영신당님. 부군이 말씀하신 3일 후에 무슨 고함소리 예보단 다르게 그전보단 다르게 수세 번이나 나더니 고함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영신당님 깨달음이죠. 경각에 조용해. 갑자기 말이지. 조용하야 들을래도 아무 인정기 없는 인기척이 없다는 뜻이죠. 인정기 없는지라 그 후 또 3일 후에 난데 없는 뇌성 소리 부군 계신 방에서 일어나며 그러니까 옆방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이제 경기를 한 거예요. 공부를 일심하게 해서 그냥 뇌성 소리에 부군 계신 방에서 일어나며 뜻밖의 천지가 자욱하여 천동 소리 지동 소리 분별 없이 함께 일어나더니 부군이 나오시며 천동 지동 뇌성 소리 그치시고 부인을 불러 실성당에 정화수 밥비 한 그릇 떠다 놓으라 흥부키로 즉시 거행 정성으로 부인이 한참 보시다가 정화수 들고 마신 후에 다시 촛불을 밝히고 정화수를 떠다 놓으라 하시기로 그와 같이 또 한즉 부인더러 왈 실성을 잠깐 보라 하는 말에 마음이 천연하고 기이하여 실성을 대면하니 실성을 직접 영적으로 대면하니 실성이 말이죠. 낱낱이 읍성하며 읍을 하는 것은 딱 이렇게 해서 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읍도 3회 정신입니다. 3회 정신. 그래서 상읍, 중읍, 하읍이 있어요. 가장 낮은 읍을보다 가장 아랫배 하단자에다 딱 이렇게 읍이라는 거 손을 이렇게 딱 하고 남자는 양이 그 좌측이라고 좌측 동쪽이니까 좌측이 남자는 양이니까 좌측 손을 갖다 위에서 하고 여자는 음이니까 우측 손을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읍하는. 근데 읍하는데 하읍도 하단자리에다 딱 하고 인사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반절이에요. 그러니까 읍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 하는 게 하단절입니다. 그 다음 기의 자리 중심자리에다가 하는 것은 이게 중읍이에요. 중읍. 이렇게. 이것은 더 공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공경. 그냥 가장 높이 공경하는 것은 상읍이에요. 상읍. 그래서 여자들이 옛날 절할 때는 이렇게 올리잖아. 이게 상읍이에요. 이게 상읍. 그게 이 정신, 이 신의 정신이요. 정기신이요. 정기신. 그래서 신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상읍이요. 가장 큰 절 할 때는 여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가장 높은 자리, 그 절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읍은 이렇게 하는 건 읍인데, 읍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를 갖추는 거지. 공손한 예의 태도가 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을 하며, 읍하며 낱낱이, 그 칠성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읍했어? 아까 칠성 얘기했죠? 하느님의, 그 대신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장관급. 근데 그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그런 별 신명들이 읍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왜? 천지 부모님이니까. 천지 부모님으로서 이 지상에 이상세를 10분이니까, 보화자리에 실성신의 그 별자리, 그 신들도 읍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갖춘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죠. 귀신 씨앗 가문서밖에 안 되는 거죠. 설명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신당님이 그 공부한 다음에 그 기운이 이제 딱 내려오니까 그런 모습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부인하게 보라 온 거지, 실성을. 그죠? 실성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실성들도 이렇게 읍을 하고 이제 이해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 무슨 말이 계시거늘 마음의 명심한 차에 부근이 일어나서 나시며 정화수를 다시 마시고 고함을 지르시니 실성도 안 보이고 다시 번 모양이다. 고향을 치니까 그냥 실성도 이제 본연으로 보낸 거죠. 문을 발길로 냅다 차시며 가로되 너는 살라거든 밥비 동구로 나가거라 하고 무수한 고함을 지르시며 도망하여 가는 모양 따르고 싶어도 따라가기 예행이라. 이제 일단은 영신당 중에 하늘 기운이 개벽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기운이 오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아. 그래서 대광대치라고 있습니다. 남이 볼 때 영신당님을 대광대치 아주 크게 미치고 크게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래도 대광대치.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무산 고함을 지르며 도망하여 가는 모양 따르고 싶어도 따르기가 맹연이라. 할 수 없다 말. 할 길 없어 어마두지 하다가 슬픔이 대발하여 남 부끄러운 줄 모르게 대성통곡하여 한참을 이렇게 서럽게 말이죠. 서로 이렇게 울고 정신을 다시 차리니 무섭기도 하던지라 흑살리 문개원의 집으로 바삐 내려가 도망하신 사연을 말한 즉, 그러니까 영신당의 사모님이 이제 그 모습, 남편의 영신당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말한 즉, 다 놀래며 문개원 역시 하늘 말이 그 양반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 문개원은 그래도 아는 사람이요. 아마도 지산이나 가시나 보요. 마음이 울으면 천신이 감동하나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 한 거죠. 이 양반도 아는 분이니까. 하고 찾고자 싶으되 어디로 가시는 줄 몰라 금감에 있는 사람만 옮기더라. 살리만 옮겼어요. 그래서 이 기운이 바로 이제 후천도수거든요. 그러니까 후천도수 기운을 이 양반이 다 통해갖고 이제 아신 거죠. 이 일에 그 다음 날에 뜻밖의 그놈의 중림촌 사는 강민소가 찾아와서 용하게 그 아들이죠. 영신당님 아들이요. 부부자 3인에서 그 아들, 이 부친이 금강을 오셨다 하고, 그리로 오라 하거늘, 1월, 첫 번째 월, 반갑고 슬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용학을 데리고 가니라. 이때 금강왕이 문개원이 형제도 오고, 강민수, 김영진도 왔더라. 부군의 얼굴을 본즉, 영신당주이며, 영신당의 얼굴을 보니까 전 사람이 아니요. 전 사람이 아니요. 눈에 다른 사람을 뵈이는지라, 그러나 말 못하고, 이러고로 지내나니, 이렇게 그냥 지냈단 말이에요. 날로 점점 전에 하신 일은 없어지고, 한참 앉아 무수한 글도 읽어보며, 명산대체는 들먹이며, 고금 성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성인의 명호를 들먹이며, 오느냐, 가느냐, 천하악도 독불하자. 이게 신명으로 영적으로 그냥 천지공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신명을 부리기도 하고 악독한 것은 그냥 독벌하고 말이죠. 가둬라 또는 그 죽여라. 가둬라는 건 못된 귀신을 그냥 가두는 거예요. 원래 그 귀신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둘 수 있는 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뭘 하냐면 옛날에 호로병이 있어. 호로병이 이렇게 주둥이 이렇게 있으면 좁아갖고 이렇게 된 병. 네? 이상하지만 이게 좁은 병. 여기다 귀신을 잡아쳐놓고 막아버려. 그럼 여기 좁아갖고 귀신이 나가지고 오대. 그 호르몬 갖고 귀신을 잡아쳐놓게 돼요. 옛날에. 근데 이 귀신이 없어질 수가 없어. 선천에는. 선악이라. 그래서 후천도수는 이게 다 필요 없고 뻔하고 그냥 신장으로서 신장. 신의 장수 기운 갖고 이 잡기운을 갖다 싹 없애버려. 그냥 미래는 그래서 소멸돼요. 소멸. 멸해. 신명, 잡기도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소멸되니까 잡기와 같은 인간도, 잡기와 동류 인간도 이번에 소멸돼요. 그 인간도 이번에는 신명 자체도 없어져요. 신명 자체도 없어진다. 미래. 신명 있으면 미래 세계가 어떻게 돼요? 신명, 잡된 신명이 작용하면 그 선천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잡된 신명조차도 완전히 없앤 겁니다. 미래는. 완전히 선한 군자신만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하공사가 불칼세라 대국으로 왔느냐, 서양이 왔느냐, 일본이 왔느냐, 천하각국의 손자를 가리하라. 뜻밖의 천도 같은 소리가 병로까지 지르시면 다 돌았냐, 다 보았냐, 방방각국 다 보아라. 무수한 이 말씀을 다 말로 기록지 못하니라. 이게 천지공사 보신 거예요. 그 사이에 간혹 춤도 추며, 신나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시고, 글도 읊어보시며 또 시조도 하여 보며 혹 장단도 치면서 이렇게 장단도 치면서 혼자 입으로 쳐서 소리를 내시며 하여 보며 혹 내가 요순이다 또 내가 석가열이다 나는 내가 또 칠성이다 하며 내가 또 상제다 하며 고금 성인이 다 내가 기다 하며 신선도 내가 기다 하며 금불이 내가 기다
하며 동학도 내각이다 하며 서학도 내각이다 하며 혹은 예수요 예수 혹은 수은이 혹은 증산이 바로 내 누구냐 천하대선과 천하대지성을 찾아다닌 나다 하며 선심자를 복을 줄 때 해운 없고 되겠느냐 해운으로서 이번 해운도로서 이번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구천도수 나가게 하는 거죠. 창생병독 창생이 아주 독한 병 이걸 내가 다 갖다가 다 아파가지고 없앤다. 이건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해서 없애는 겁니다. 12구설도 다 삼재팔란 다 이러다가 말이죠. 없애란다 하며 관제병독 없애라. 원통한 충신연료 효행이며 선심도덕 수도하여 남의 손에 죽단 말까 이런 분들 다 회원시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구냐? 예수죠. 배를 타고 목 베인 게 누가 기며 선심하다 누명 입어갖고 해결 못한 사람이 누구느냐? 다음 장입니다. 천도가 없을 때는 상극으로 선천은 상극시대라고 했죠. 천도가 없을 때는 상극으로서 살지만 천도가 있다면 이번엔 하늘에 도가 있을 때 후천도수요. 미래도수. 천도가 있을 때는 상극은 없어진다. 내가 계속 얘기한 거죠. 낱낱이 다 알게 하면 원통한 다 자세히 알아. 해운하여 주마. 바다 많고 많은 이 무궁무진한 말씀은 산만큼 높고 수장 물들만큼 길고 풍류성이로다. 바람길처럼 말이죠. 그런 소리로다. 동령 부릉이 출입하니 대군 행차 되었더라. 통과 정 움직인 것 고요함 이것을 다 어김없이 말이지 우주이치대로 출입을 하니 대군 행차가 되었더라. 천하사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의 심판인데 신의 심판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장을 모시고 신장과 함께 인간이 세상을 갖다가 못한다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판가름하는 그게 바로 신의 심판이다. 기독교 예수님 말씀이 신의 심판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고 이게 바로 신전이다. 그 다른 말로는 도전이다. 그 도전 시대가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분들이 여러분이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마치겠습니다.